우리가 먼저 그 10절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 창조주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우리의 존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일생, 우리가 거듭난 이후, 거듭나고 나서 이제 육신이 벗겨져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기까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선한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그 다음에 이 일은, 이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죠.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 예비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예비하심이 언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일 속에서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에 이미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누구를 만나고, 그죠? 어떤, 이런 거죠. 우리가 대전에 살고, 세종에 살고, 논산에 살고, 그죠? 응? 이 어디에 살고, 누구를 만나며, 어떤 직장을 얻게 되고, 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그 모든 순간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냥 단순히 우리라는 사람, 그냥 존재만을 만든 게 아니죠. 그 천지창조에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담 한 사람만 만드실 게 아니죠. 아담이 처음에 하와가 있기 전에 아담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혼자 독초하는 것이, 그죠? 보기가 좀 안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어떻게 해요? 함께 있을 그 반려자, 이 배필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나에게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관점과 하나님의 판단이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담이 지음을 받기 전에 이미 아담을 위하여 그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하여 그 천지를 창조를 하시잖아요. 그게 다 누구 중심이에요? 아담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에덴이라는 것은 아담을 위한, 아담이 정말 그 아름답고 평안한 그 땅 위에서 누리 안식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이미 먼저 만들어 놓으시죠. 그러고 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환경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환경을, 에덴이라는 그 환경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죠? 거기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존재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관련된 아담의 일생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일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도록,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까지도 이미 여러분 창세 전에 태초에 이미 이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그 1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 뭐라고 해요? 곧이라고 표현하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창세 전에라고 표현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택하심이 창세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은요 어떤 전이에요? 1장 4절에 나오는 창세전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수십 년에 대한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그 환경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 또는 만날 환경, 처할 장소,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렇죠?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이것을 다 믿음 안에 있다면 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신구나, 이것을 우리가 그냥,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뭘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어떤 차이예요? 같은 일상을 살아요. 같은 일상을 살고 같은 환경을 마주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주하는 환경 모두를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봐요? 우연히 생긴 일로 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로서 나온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또는 본인이 실패해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모든 중심이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에 의한 그런 결과라고 이 사상들이 그렇게 찾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나의 실수,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알게 하시기 위한 메시지를 얻게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을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유. 지금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속임을 갖고 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요. 근데 그 모든 실수와 넘어짐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아니 그 로마서 11장 32절 보겠습니다. 11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14장 넘어가겠습니다. 14장 로마서 14장 그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한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세우시는 분이 주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상한 말을 하죠. 그가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판단에 의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희한하게 말씀하시죠. 그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섰는 일이나 아니면 믿음 밖으로 넘어지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제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 분명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부분만 딱 띄워서 읽어보면은 나는 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까? 여기에 잡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써 살게 하셨는데 아니 믿음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육신에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는 일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건 원하던 간에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자주 발견이 되죠. 근데 이것이 믿는 자라면 이게 뭘로 보는 거예요? 그 넘어짐도 누구에게 속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는 거죠. 에? 그가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음에. 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완벽한 그 선함 속에서 살다가, 그죠? 완벽한 믿음과 선함 속에 살다가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어야 될 그 다윗이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밧세바를 보게 되죠. 모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간음을 하는 행위와 살인을 행하는 행위를요 동시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엄청난 책망을 받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맞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아니 정결한 원래부터 다윗의 아내들이 한두 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정결한 다윗의 그 아내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다윗이 간음해서 간음한 대상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의 후손, 그죠? 왜 다윗의 후손 또는 예수님의 육신의 그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거한 그 솔로몬이요 어떻게 그 간음한 대상이 낳는 그 대상으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응?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인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간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렇죠? 살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자기의 가장 충실한 부하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선한 일과 하나님이 봤을 때 선한 일은요 너무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사람이 봤을 때 선한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함은요 너무 달라요. 한 가지 더 예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이 구스 여인과 간음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책망을 해요.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스여인을 취한,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인간이, 아니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지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향해서요, 너 왜 내가 분명히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너는 어떻게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서 어떻게 구스 여인 내가 명하지도 않은 일을 행했느냐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 모세의 죄를 드러낸 미리암이요 문둥병자가 돼버려요. 모세는 나와 얼굴로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존재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그 모세를 책망하느냐 하면서 이 미리암이요 문둥병자가 돼버려요. 우리의 상식선의 선과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선의 선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응?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한 일의 배경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그 에베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뭐라고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우리가 넘어지는 일을 만나거나 굳게 서는 일을 만나거나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전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있기 전에 그들이 택하심을 받아서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에서를요 괴롭히면서 나와요.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인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죠. 에서입니다 이러면서요. 제가 장자 에서입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축복을 받아내죠. 그렇죠? 근데 에서는요 아버지를 위해서 정직하게 사냥을 하러 나가서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음식을 와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잃어버려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사람이 봤을 때는 야곱이 나쁜 놈이에요. 에서는요 피해자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노라. 희한하죠. 에서가 뭘 잘못했는데요? 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야곱과 에서는 어떤 것에 예표를 하고 있냐면 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을 예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어때요? 에서보다도 더 악하고 속이는 자일지언정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자일지언정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상식선에서는 그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죠. 기독교인보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더 선해요. 더 선한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욕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이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선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도 희생하셨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희생하지도 않고 지들 스스로만 알고, 그렇죠?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선악의 논리로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개독교고 완전히 이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간음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막 뉴스를 떠들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개독교는 그럴 줄 알았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일 속에서 보면요, 진짜 나쁜 일이죠.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은 더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왜 그래요? 예?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더 나아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나약하고, 그냥 단순히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힘없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완악한 거예요. 또 가장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완악한 자들인 만큼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그 비유하는 게 이 부분이죠. 어떤 땅 주인이 자기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정도만 되면 이미 이 일꾼들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럼 이 일꾼들이 벌써 우리 같으면 어때요? 벌써 이 일꾼들을요 죽여야죠. 그렇죠? 근데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은 그들이 섬기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결국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에? 그래서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예표하는 비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어떻게 보면은 선한 성품을 가진 민족을 선택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예?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에덴 동산에 한국 사람을 지었다면 이 한국 사람들은요, 선악과를 안 먹고 뱀을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뱀을 보면서 군침을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재밌는 그런 설들이 많아요. 예전에 뉴스에서도 봤는데, 한강에 괴물이 나타나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사람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이 칼럼을 쓴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칼럼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소문만 퍼뜨리면은 저 한강에 있는 괴물들을 진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소문이냐?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저 괴물 고기는 정력에 좋습니다. 이 소문만 퍼뜨리면 한국 사람은 그냥 너도 나도 나서 그 괴물을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이런 선한 민족을 선택하셨으면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면 존경받고 왕대접 받지 않았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완악한 족속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아까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로 또는 순종하지 아니한 아래로 가두어 두심은,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장 악하고 가장 정말 진절머리 치도록 가장 악한 자일수록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은요 더 위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품적으로 연약하고 착한데 연약하고 나약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요. 그러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들은 착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악하고 가장 완악하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정말 최악이죠. 최악 중에 최악으로 악한 자들을, 그들 민족으로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일로서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2장 1절과 3절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상태의 악함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과 그런 마귀 자식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둠의 상태가 깊이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드러날수록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말 영원한 실제로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풍성이 풍성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라고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긍휼 아래,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감사와 찬양함으로 그 안에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게 행하신 구원의 일 아래서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분의 일을 바라보고 그분의 일을 믿으면서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신뢰함으로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넘어지셨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없음을 보게 하시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둠이구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제가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귀자식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인가가 그냥 여실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근데 눈이 감기면 감길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둠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괜찮은 존재로서 점점 생각을 해가죠. 눈이 가려질수록 그런 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선하게 아는 일에 눈이 점점 밝아져 가는 거예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지. 그렇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한 그 눈이 점점 밝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선을 따라 그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그 선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뭐하고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만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 10절부터 봤지만 8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제가 왜 10절부터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8절부터 9절 이야기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에 먼저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서 표현이 하나님의 또한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선물이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표현하면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믿음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뭘로 나타나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앞서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어떤 번역서들은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중간하게 이상하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도 믿었다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선물과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계시와 어떠한 축복과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많은 간증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가짜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 또한 사실 이 본인이 그들이 그 간증들이요 거짓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나타나진 그 사건이,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본인이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는 만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시작된 것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복을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대가를 받았잖아요. 이걸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행동을 해서 대가를 받았잖아요. 복을 받던 응답을 받았잖아요. 에?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더니, 또는 100일 동안 밤마다 철야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일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간증을 많이 쏟아내죠. 여기는 미혹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점점 그 스스로를 미혹해 가요. 어떻게 미혹해 가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4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새벽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그 비스무리한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40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집사님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대가 지불하세요. 그러면 그 대가에 대한 합당한 지불이 올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완전 복음이 아니죠.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여기엔 속임이 있어요. 속임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 집사님이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병이 나았어요. 근데 몇 년 뒤에 그것보다 더 큰 심한 병이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몇 년 전에
40일 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이번에도 40일 정도 기도하면은 또 고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근데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줄까요?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그게 소용이 없네요. 응? 이런 부분 많습니다.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응? 아니 똑같이 저번에 효과 있던 방법대로 내가 했는데 분명히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의 믿음이 어디 있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 있나요? 본인의 행동에 있죠. 40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행동에 그의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아니하고 값없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지 않는, 그렇죠? 자신이 스스로 믿음이라는 그의 행동에 대하여 그 행동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찾아가잖아요. 계속해서 찾아가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로 넘어가요. 응? 점점 믿음의 한계가 와서 어떻게 해요? 점점 믿음을요 잃어버리게 돼요. 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자기의 행동, 믿음이라는 모양의 어떠한 행동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거, 본인이 추구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봤을 때 그런 성도들을 보면요,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우리 교회는 우리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 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성도들 보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야, 저 성도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실상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글로 끌고 가는데요. 이게 미혹의 길이라는 것만 모르고. 그러니까 이 과정만 보면은, 짧은 이 과정만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좋아 보여요. 괜찮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점점 인간은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계라는 것을 마주하게 돼요. 계속해서 한계라는 것을 마주하게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요,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이 그러죠. 전에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에는 쉽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 응답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어디에 있어요? 자기 믿음이라는 자기 행동에, 그 행동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뭐예요? 자기의 선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선한 일.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하는 게 선한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의 판단. 그렇죠? 근데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의 한계, 선함의 한계가 분명히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시험 드는 성도들은요, 시험 드는 성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안 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죠?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했던 그 성도들이요, 어느 순간 그 믿음의 한계를 마주한 상태에서 시험을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아예 안 나가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요. 교회 자체 다니는 게 힘들어요. 왜? 계속해서 예전에는 쉬웠던 이 믿음의 일이,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점점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나의 모든 그 행위 자체가 점점 버거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마귀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모양, 믿음이라는 모양, 그 모양을 추구하게 해요. 추구해라. 어떤 문제를 딱 발생하면 금식기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계속 추구하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네. 사실상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마귀가 감동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감동이요, 우리가 봤을 때 모양이 믿음의 모양, 신앙적 모양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오늘부터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재정 문제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씀을 봐야지. 계속해서 말씀과 살아야지. 이 각오가 와요. 딱 각오가 와요. 오늘부터 내가 몇 시간씩 말씀을 보리라. 근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행동했는데 막상 그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되네. 나는 감동대로 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는데, 설마 마귀가 성경을 읽으라고 감동을 줬겠어? 그렇죠? 설마 마귀가 기도하라고 감동을 줬겠어? 40일 동안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 금식해야 돼, 일주일 동안 금식해, 그렇게 했겠어? 그렇게 합니다.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예? 그렇게 나의 행동으로 몰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이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긍휼이 여기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셔서 마귀에게 부분적인 미혹을 당해서 행위적으로 막 쫓아가도요, 쫓아갔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딱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하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준다. 그러니까 또 본인은 또 착각해요. 역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받았구나. 역시 내가 또 이렇게 하니까 해결됐구나. 이게 눈이 안 열리는 만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영어식 표현으로는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자체는요, 우리 자체적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3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먼저 그 안에서는요, 은혜 안에서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라는 말 자체는요, 은혜 안에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딱 이것만 보면 그래,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또 착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속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아니,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 자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주요,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네? 믿는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래 우리는 그를 믿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야지라는 말은요,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잘못된 말이에요. 믿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믿어져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의 믿음이 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표현하죠. 네? 믿음이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계시될 믿음. 계시되다라는 말은 나타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점차 우리가 믿음이 우리 스스로가 딱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계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 그렇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요, 믿음과 상관없이 율법 아래 갇힌 자라는 거예요. 그냥 갇힌 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율법 아래 갇힌 자가 스스로 그래 이제는 내가 전에는 율법을 했지만 오늘부터는 주님을 믿어야지. 이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안에 계시가 돼야 돼요. 계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5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온 후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믿음이 우리에게 계시됐고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안에서부터 발생된 게 아니죠. 외부에서 믿음이 왔다니까요. 뭐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그 어떠함이 우리 안에 외부에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온 거예요. 와서 그 믿음, 우리 안에 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행동.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미혹 때문에 은혜보다 믿음이라는 모습을 먼저 생각하는 그 미혹 때문에요 부분적인 시험에 자주 빠지게 돼요. 자유하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믿는 자로서 살지 못했네. 그렇죠? 스스로 정죄하고 또는 그래도 내가 오늘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기의를 내세우고 벌써 주체자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의 모양이 나타나는 만큼 이거부터가 미혹이라는 것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에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미혹으로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나서 4절로 넘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식이다.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 실상을 깨달아야 우리 자신으로는 믿음이라는 행동을 스스로 발생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죠. 내가 지금 믿어도 이 믿음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면 잘 보세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뭘 받아요? 뭘 받아요? 믿음이죠. 그 전에 이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다라는 말은 받아들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받다. 그냥 받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는 그냥 받는 자예요. 그냥 주시는 것을 받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곧 뭐라고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 믿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받는 자 또는 받아들이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요 뭐요? 믿음을 받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고 나서 뒤에 구절이 얘기하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뭘 받아요? 믿음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믿음을 받으니 이것이 곧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믿음까지도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게 얼마나 은혜 위에 은혜인가.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본인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스스로가 세워져 가는 만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볼 때 믿음이 약한 자, 그렇죠? 나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이 정도 믿음을 소유하는 자인데,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의 믿음을 비교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저 사람을 봤을 때는 믿음이 정말 충만한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나. 막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러지 않나요? 이 지금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믿음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과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충만한 믿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미혹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연약한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한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충만한 사람을 봤어요. 저 충만한 사람도 저 사람이 대단해서 충만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정말
충만한 믿음으로 나타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 사람의 믿음. 이 소유격 자체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요. 이게 교회 안에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많이 갈등되어지고 많이 분주해지는 사건들인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믿음, 제가 봤을 때 저 또한 어떨 때는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그냥 눈만 감으면 막 메시지가 떠오르고 막 말씀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계시적인 것들이 떠오르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저도 막 세상적인 것들이 이끌려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믿음이 없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 복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예요. 믿음이 막 충만하게 있던, 바닥처럼 떨어져 있던, 저는 거기에 별로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의 고백 중에 참 놀라운 고백이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이게 단지 재산에 대해서 또는 자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어떠한 모양이 충만한 믿음 가운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약한 믿음 아래로 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만 찬양을. 이게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충만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만하건 충만하지 않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신 일로만 믿음으로, 그것을 인식함으로,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2장 10절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약함도, 여러분들의 강함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은혜로서 나타난 모든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그렇죠? 믿게 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는요, 날마다 믿음이 충만하길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충만한 믿음 가운데 더 충만해져 가는 삶을요, 우리는 꿈꾸고 원합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그런 충만함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까요? 충만하게 하거나 갈급하게 하거나 없음으로 갈급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영적으로 막 환상을, 어느 날은 막 기도하면 눈만 감으면 막 그냥 막 환상이 잘 보이고,
진짜 입신해서 막 천국까지 내락 하는데, 어떤 날은요 눈만 감으면 그냥 잡생각만 하고 그냥, 그렇죠?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막 악한 생각만 하고 막 이래요.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 그렇게 마주하게 하실까요? 예? 선한 것을 보게, 이 충만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던,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뭘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그분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0, 에베소서 1장 어디예요? 1장 11절 보겠습니다. 1장 11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일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없죠, 여기는. 아니, 우리의 마음 같으면은 날마다 충만하고 매일매일 충만하고, 그죠? 예? 매일매일 신령하고 매일매일 영적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는 걸 주목하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1장 11절과 2장 10절을 연결해서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2장 10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전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자죠. 그 자의 뜻을 따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우리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9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11절 읽었어요. 그렇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뭐라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아니, 누가 봐도 야곱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면서 죄가 없으시다고 하면서 불의한 야곱을 더 사랑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이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보세요. 두 가지가 나오죠. 원함과 열심. 우리가 그것을 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 이게 속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한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행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예요.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열심히 신앙적인 모습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쌍해서 그냥 하신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서 못 깨어나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미혹 당해서.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바울을요, 누가 세웠어요? 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까 그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오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19절부터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것으로 만드는 권리, 그죠? 권리가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고자 할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이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관계적인 문제, 그렇죠? 또는 법적인 문제,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뭐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경배할지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이게 요약해서 읽어보면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6절 뭐라고 해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라고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또 7절부터 그 11절까지의, 이거 읽지 않겠습니다. 길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12절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 11절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뭐라고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3절부터 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3번이나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나서 마지막 뭐예요? 그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당신이 놀라우신 그 행하심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불합리한 상황, 안 좋은 상황을 마주할 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게 돼요.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좋을 때는요,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빼앗아가는 상황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그분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안 좋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된 상황을 만나시기도 하지만 고난의 상황도 만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칼로 빼들어서 묶어놓고 칼로 빼들어서 제단 위에서 각을 뜨려고 딱 하는 순간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아들을요 바친다는 것은요, 차라리 내가 죽은 게 낫지. 그죠?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에? 이런 고통 아닙니까? 100살이 되어서 낳은 귀한 아들인데, 외동아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요, 경외하지 않는지를요, 하나님은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2절 3절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네가 지금 낮추던 누리던 복을 받던 넘어지던 그 모든 일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잘 되고 못 되고 세워지고 넘어지고 잘 가고 못 가고 그 모든 일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1장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 알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응?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좋을 때는요 한없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좋지 않은 상황, 내가 봤을 때 부정적인 상황, 그렇죠? 긍정적이지 않는 그 모든 상황 또한 마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성경 안 봐서 그래. 밤새도록 성경책 봐야지. 밤새도록 묵상해야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게 하시는구나. 우리로 거기로 걷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뭘 보세요?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명령이 뭔데요? 찬양이에요. 감사예요. 너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니? 진짜 잘 보세요. 정 지사님이 은수한테요 생일 선물로 100만 원짜리를 딱 선물해 줬어요. 그럼 은수가 기뻐서 100만 원을 받아서 막 아빠를 하루 종일 아빠 하면서 막 하면 막 찬양하고 막 좋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때 받는 찬양과 아빠가 형편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아빠가 형편이 안 돼서 은수가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생일 선물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은수가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 그 감사와 두 번째 감사 중에 아빠의 입장에서는 어떤 감사가 더 크게 올까요? 내가 마음껏 부어주고 마음껏 누리게 해줬기 때문에 얻는 감사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것을 허락하셨을 때에도 그 안에서 주님이 저의 주님이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행하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십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사가 될까요? 내 삶이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주 되신 그 주 되심으로 인해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당신께 감사 올립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